섬기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새로운 예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쳐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 새로워져 가는 그 과정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것.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다. 인간의 계획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수시로 바뀌고 무너지고 깨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영원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16절 17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 우리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낭비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이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건 타락이고 방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제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그건 수단이거든요. 그 직업을 가지는 것,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 다 그건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하여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 낙심이 찾아오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합니다. 이 방황이 왜 방황을 하느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목적,
내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그 목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 왜 학교 가냐 물으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다. 꿈이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 물으면요, 없대요. 전혀 없대요. 생각해 본 바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공부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말고 다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구절이니까 시작.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자,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창세기 말씀이 뭡니까? 요셉의 얘기예요. 50장 20절의 말씀이. 이것도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하는 형들을 만나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구덩텅이에 빠들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악행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보다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그 악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요셉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찾아오고 또 많은 고통의 날들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미움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요셉이 본 것은 뭡니까?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악행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의 작용을 요셉은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인간들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아찔한 얘기입니다. 아찔한 얘기. 원수들이 조작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모사를 꾸미는 자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떤 세상의 상황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작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을 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고 우리 스스로는 한계에 맞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최종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일어날 때 당황을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사고들이 일어날 때 혼란에 빠집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그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잖아요. 룻기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룻기를 보았잖아요. 룻의 얘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우여곡절이 수없이 있었지만,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당신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이어가셔서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은 그 룻의 생애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뜻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강할 때의 문제입니다. 간혹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욕망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그리 마옵소서 말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부할 수 없는 뜻입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유는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매우 강경하시죠. 아주 강경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러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 우리 경종이 되는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 주님의 제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주님을 가장 생각한다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사단의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너무도 멋진데 실제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뜻이 너무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우리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하심 앞에 자신의 원함을 꺾어버리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끌어당겨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끌림에 그냥 치우쳐서 결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눈앞에 이해 덕실만 따지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빠진다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사인은 아니죠.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의 과정이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 자기가 정해놓고 와서 목사님 이거 맞죠? 이러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하면 한 대 시험 들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 여러분, 어떤 결정 과정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운에 맡겨서도 안 돼요.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 성급하게 결정하면 뼈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욕망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래요. 나 억울하다? 나 너보고 하라고 한 적 없다? 너가 했잖아.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이미 어쩌면 시작 지점에서부터 결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는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하는 일은 복잡하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늘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그냥 널려져 있습니까? 선택하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조절할 시간이 없어요. 턱 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그냥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선택해버리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지죠. 해야 할 것은 많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부추기는 것들이 많고 따라가려고 해도 복잡합니다. 필요한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일평생 우리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자는 마음의 태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오리무중에 빠지는지 혼란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동네로 가야 되는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남천동으로 가라는 대연동으로 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김 씨와 해야 되는지, 박 씨와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뜻을 알고자 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분별력이 생겨요. 이런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기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옛날에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저런 많은 실수들을 했구나, 이제는 하지 않아야지 라고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기도원같이 양털을 그냥 물로 붓고 해가 그걸 말리고 적시고 하는 그런 뜻의 과정은 구약시대에 했던 겁니다. 신약의 시대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알려져 있고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도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방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찾는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는 분명해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항상 기뻐하라는 거. 자, 여기서 이 명령형으로 주신 의도는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갈 때 헷갈리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잔혹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한순간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냥 몰락시킬 것 같은 위기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적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선하고 그 뜻은 완성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만 알고, 결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것은 유보되고 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몰라요. 그만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육체 찌르는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는데 자기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는 제거되지 않고, 무엇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망하게 보여도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그의 삶에 한계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그 육체의 연약함을 다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결국은 자신의 삶에 그것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오늘 바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복음 전개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중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답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복음 증거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미친 분들도 계시고요, 이 전도 안 하면 조미 쑤시는 분들이 계시고, 선교에 그냥 올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완전히 거기에 그냥 다 쏟아붓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성경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우리의 많은 선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피할 수 없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분별은 또한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나타나는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 선택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영혼의 자유가 와야 돼요. 영혼의 자유. 근데 이 거룩의 문제에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겨요.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 항상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져온다면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또한 하나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요약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10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란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분별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안에서 일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위 개념입니다.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욕이 넘치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나고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면 그냥 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런 우리의 분별력이 뭡니까? 일을 해내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위의 개념을 가져와야 돼요.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좀 양보하거나 기다려줘야 합니다. 누가 져줘야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할 때마다 명확한 기준의 그 분별의 기준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길로 가면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뜻,
성품을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대표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 기도에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의미 있는 구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게 달려있어.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삶에 의미가 있고 살 의욕이 생기고, 그 뜻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이런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알려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뚜렷하게 알려주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긴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하기만 한다면 백전백승, 승리는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내 계획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 열심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 앞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별별 변수가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이 확신 아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거부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뜻을 확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모호하고 하나님 불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결국은 성립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